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보니까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또 우리 가족들을 뵈러 오신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게 따뜻하게 또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해서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알며 우리의 인생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볼 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얘 참 잘 자라겠구나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정말 잘 자랐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작은 자본이지만 좀 사업 잘 될 것 같다 시작했는데 그게 또 갑자기 IMF나 코로나라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딴 길로 가버리는 이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제가 부정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가 인생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길은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우리가 하는 건 표현이 좀 죄송한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인생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고향을 떠나 삼촌 하란에게 올 때가 있었잖아요. 20년 전 그날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야곱이 집에서 사고를 친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집을 떠나야 되는 형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 리브가 말 좀 하는 것 좀 보세요. 얘야, 얼마 있다가 만날 수 있으니까 우선 네 형 쌍둥이 형이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좀 잠시 피했다가 와라 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요, 그 이후로 살아있을 때는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나요? 요즘은 10년까지도 안 걸리는 듯 보입니다. 우리 전주만 봐도 10년까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몇 년 안 돼서 이쪽에 새로운 도시가, 저쪽에 새로운 도시가 막 생기고 다들 이사하고 이전 도시를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해지고 이런 일들이 별로 그렇게 10년까지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몇 년이요? 20년입니다. 도대체 그 고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게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 이게 어찌 보면 정상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1년 동안 뭔가 일을 하려고 한 큰 도시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갈까요? 아무 계획 없이 갈까요? 아무 자본 없이 갈까요? 미래도 없는데 보장도 없이 그냥 1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러 가겠습니까? 아니죠. 철저히 잘 준비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 내일 모른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 모른다. 1년 일을 어떻게 알겠냐? 라고 하는 거죠. 얼마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나름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웬만하면 한눈 팔지 않으려고 정도를 거르려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그냥 뭐 대충 살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시겠나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니 내 길을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완전성과 충족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방금 시편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요 1절부터 40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1절부터 40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구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내용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게 3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몹시 괴롭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몇몇 사람만 소개하면 사울왕,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 또 다윗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큰 죄를 다윗이 짓게 되잖아요. 충신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37편 중간쯤에 이런 다윗의 경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37편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길이 만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드셨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아이들이 그렇게 썩 잘 걷지는 못해요. 별로 크지도 않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려고 할 때 부모님이 그 아이 손을 탁 놔버리나요? 여기 자빠지라고? 다치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잡아채지요. 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대로 뭔가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할 수 있어.
그런데 넘어지는 거지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의 기로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심이로다. 다시 붙들어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사실 딱히 그렇게 추천할 만한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즈음에 이 야곱의 온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할 때, 이주할 때 야곱이 그 이후에 잠깐 동안의 삶은요, 이렇게 신자가 살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추천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 야곱은 그렇게 썩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보세요. 그는 어릴 적 형의 장자권을 파죽한 것으로 삽니다. 또한 어찌 보면 엄마의 사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였습니까? 도망뿐이었어요. 그냥 냅다 도망가는 거지. 그렇게 한 달여간 도망치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이 지나요? 20여 년이 이제 지난 거지요. 20여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사실 이렇게 나이를 얘기하면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이 고향을 떠날 때 이 야곱의 나이는 77세. 그러면 20년이 지났으니까 야곱이 지금 몇 살입니까? 97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되게 오래 사셨던 분들이니까 지금 나이로 하면 50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로 굳이 적용을 한다면. 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아내들이 생겼지요. 그 아내들의 또 자식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대가족이 생긴 거지요. 또 7년 아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에 6년 동안 또 자기 재산이 막 생겨가지고 가축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대가족과 이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럼 삼촌 보고 삼촌 나 이제 갈게. 그동안 고마웠어. 석별의 정을 나누고 뭐 울기라도 좀 하면서 뭐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았으려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처럼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역시 삼촌 몰래 도망가고 있습니다. 술수와 잔꾀를 부리는 삶이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길을 야곱처럼 사세요 이렇게 추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명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 말씀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냥 교회인데 은혜로 넘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냥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헌금을 사용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그냥 은혜로 넘어가.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교통법규 어기면 안 되지만 운전하다 보면 어길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운운하지 마세요. 세상 법을 어기고 믿는 자 흉내를 내지 마시라고요.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 죄를 짓는 거지요. 죄는 누가 지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죄의 특성은요,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무서워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섭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숨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과 수고를 더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또 지어 입혀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도망가는 야곱은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쫓아가는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출발이 3일 길 차이가 났었는데 야곱은 10일 가고 이 라반은 더 빨리 달려 7일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라반이 아주 무섭게 쫓아오는 거지요. 고향에서 도망 나와 한 달여간 내내 걷고 또 걸었던 하란까지의 인생길, 고향에서 도망 나왔을 때의 그 야곱의 인생길, 또한 삼촌 라반과 20년을 살다가 삼촌 몰래 고향으로 출발한 야곱의 이 두려움의 인생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아, 너 조심해라. 하나님이 쫓아가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라반아, 너 조심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야곱이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에게 이렇게 사랑을 듬뿍 쏟아부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나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삶이 억울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만났던 그 사람, 원수, 언젠간 내가 다시 한번 만나리라. 혹시 이런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살다 보니까 돈 때문에 어려웠던 거지요. 내 돈, 내 집, 내 건강, 내 자식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아픈 거죠. 마음 한켠에 응어리진 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십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신 것처럼 지나간 세월들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수고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하나님이 턱받치고 구경하신다는 걸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신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난은 당장 너무 크게 다가오잖아요.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니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보세요, 지금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자기 거라 그래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야곱이 참 자기중심적이죠. 네. 아니 라반이 참 자기중심적이죠. 이 야곱이 삼촌 라반과 살 때 20년 동안 줄거니 삼촌 라반은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내들이 물론 라반의 딸들이긴 하지만 다 출가 외인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요, 아롱지고 저 믿는 거 지금 일부러 어떻게 뺏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지금 야곱에게 대가족이 되고 또 많은 가축이 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라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라반이 다 자기 거래요. 그러면서 선심 쓰는 척, 이제는 너 야곱에게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숨겨져 있는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삼가 조심하라고 이야기도 했고, 지금 이 대가족을 보니까 훗날 자기가 두려운 거죠. 이 머슴아들이 나중에 커서 이 라반에게 아버지 야곱이 당한 걸 속상해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삼촌 라반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거든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공격하고 이러지 말자, 잘 지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은요, 지금 산 하나 큰 거 넘은 겁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보니까 내가 참 잘했구나, 잘했어, 내가 결정을 잘했어,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네, 내가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건강도 해졌네.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네. 우리의 인생길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젠 야곱의 삶 탄탄대로, 한 8차선 10차선 탄탄대로, 아니면 꽃길 인생 시작.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한번 된통 당했으니까 지금부터 꽃길 인생 야곱.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지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1년 있다가 또 겪어야지, 뭐 이럽니까? 네.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 길은 탄탄대로가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흉내라도 내보세요. 네. 뒤에 내용이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의 인생길 꽃길 인생처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못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산 넘어 산인 거지요. 사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 인생에 또 벼랑간 찾아온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데 돈 걱정하다가 해결되면 건강 걱정이 찾아와요. 참 안타깝죠.
자식 걱정하다가 잘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가 해결이 되면 아무 일 없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일부러 없는 문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길로 가면 돼요. 어떻게 믿음의 자세,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기서 이 원문을 보면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만났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줬다, 야곱을 영접해줬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야곱의 과거가 있습니다. 부끄럽죠. 선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과 수고를 하기는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의 길을 지금 야곱이 가고 있다라고 창세기 32장에 들어가면서 1절서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 준 겁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까요? 야곱이요, 여기서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3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는데 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야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다라는 말씀의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과거가 있습니다. 부끄럽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속절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야곱은 얼마든지 대가족과 그 재산으로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야곱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이 길로 돌아오게 되면, 베델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대가족을 이끌고 많은 재산과 함께 그 길을 굳이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군대가, 그 군대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다윗 주변을 진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슨 감옥에 갇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돕고 있는 거죠. 다윗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고 계신 거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힘. 우리 예전에 운동회했잖아요.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 이거 응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야, 아무개야, 힘내라, 다시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어렵지, 힘들지, 낙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 그래도 힘내라, 힘내라, 힘.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장 사실 눈에 보이는 달라진 것은, 변화된 것은 없을 수 있어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참 답답할 노릇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라반과의 문제가 끝나고 이제 진짜 문제, 산 넘어 산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문제가 이제 수면으로 쫙 올라옵니다. 20년 전 어느 날 고향 땅에서 야곱이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야곱이 어쨌든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넘어야 될 산이 있지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죠. 에서. 사실 둘은 쌍둥이입니다. 같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들을 보면 내 주 에서요 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야곱이 어떻게든 이 형의 마음을 살려고 참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무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걸림돌이 형인 거지요. 그래서 우선 종들을 앞서 보냅니다. 형 에서의 상황을 좀 알아보고 지금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좀 말해주고 형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란다고 그렇게 말 좀 해라 했는데 지금 이 종들이 돌아와서 영 딴판에 보고를 합니다. 야곱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형 에서는요 사냥꾼이었어요. 20년 전에도 형은 사냥을 했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일을 도왔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형 에서와 함께 이 야곱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곱을 반갑게 맞이해 주려고 무슨 사신단을 몇 명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무려 400여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400여 명은 누굴까?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에서는 사냥꾼이기도 하고 이 400여 명도 똑같이 사냥꾼들, 칼잡이들이 아닐까.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400여 명과 함께, 지금 성경의 표현이 조금 부드럽게 적혀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이 야곱 일행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섭죠.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우선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때는 혹시 갈기갈기 찢겨도 한 때는 살게끔 그렇게 나눠요. 그 다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해요. 기도합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야곱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네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 어쩌겠어요, 잘못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깨닫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이 말씀이요 이 안에 훅 들어와서 이 마음의 신비 새겨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쏙 빠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교회문 밖을 나가면서 잊으셨어요. 이 마음에 기록돼야 되는데. 그러니 야곱의 신세가 이런 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들도 그다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며 겁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결국 그가 해낸 생각은요, 자기 소유를 형에게 보내야 되겠다. 형에게 다 선물로 예물로 줘야 되겠다. 내 주에서요 하면서, 아니 쌍둥이라니까요. 나이가 같아요. 1분 먼저 태어났을래나? 아무튼 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주여, 나는 종이라는 거죠. 내 주에서요 하고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전나는 낙타, 낙타 새끼, 암소, 황소, 암나기, 새끼 나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누가 이렇게 헤아렸더라고요. 580마리래요. 580마리. 580마리를 세 떼로 나누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세 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선 자가 에서를 먼저 만나면 보내는 선물이라고 대답해라. 두 번째 때도 가다가 에서를 만나면 내주 에서에게 보내는, 야곱이 보내는 선물이다. 다 주는 거다. 세 번째 때도 에서를 만나면 내주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다. 다 줘라.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해놓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지금 술수가 또 있지요. 그렇죠? 야곱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신앙은요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벗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를 위해 누군가 죽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신 거지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인데 종노릇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 분소를 다 찢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도를 걷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이 앞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목소리 쫙 깔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쫙 설교할 수 있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불법 유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정말 신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교회에서도 아주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헐뜯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확신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군대는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믿음이 좀 시원찮아 보여도, 다윗이 좀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 진치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 주신다 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매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 피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내 눈앞에 그 사람이 서 있네. 어떻게 해요? 웃고 인사하는 거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갈 때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는 도대체 뭔가요? 어떤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일까요? 정도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뭘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잡히시던 전날 밤에도 무슨 도둑도 아닌데 그런 취급당하고 끌려가셨어요. 그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맞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베드로가 실수해서 또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귀 잘라진 그 말구의 귀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지실 때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질질 끌려가시는 겸손과 온유하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싸워서 이겨라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해라 비방해라 아닙니다. 성경은 한사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마하나임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마하나임일까요? 왜? 네. 길을 가다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요. 군인은요.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럼 군인은 다리도 만들어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산은 너무 높네. 관둘까? 군인이 그럴까요? 그 산을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아껴주고 하나님 이해해주고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더 많이 아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들 속에서 감사한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히려 더 사랑하고 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